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13장에서는 크리스찬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4장에서는 크리스찬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함에 이어 이제 사랑에 따라 행하라는 권면의 신뢰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관계로 화두를 꺼내며 상호 용납할 것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바울의 언급과 그들에 대한 권면을 보면서 로마 교회에 서로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그들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 형제와 자매의 또 가족의 우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종이나 지위, 성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편견과 독성, 허영과 교만의 옷을 벗으면 사람은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그런 그의 삶은 축제가 되고 그 축제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옷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 많은 전통이라는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 옷이 그들의 자유로움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큰 기쁨이나 슬픔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퇴색돼 버리기 마련입니다. 처음 사랑에 눈멀어 결혼했던 뜨거운 신혼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서 서로를 향해 눈뜨게 되고 연애할 때 보지 못했던 흠결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가라앉으면서 드러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로 만난 교인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지나가자 그들은 옛사람의 인력과 습관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의 빛에 눈이 부셔 서로 보지 못했던 허물과 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유대교 출신 신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유대교적인 신앙적인 또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그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왠지 미심쩍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예전에 버렸던 율법의 정결 규정들을 다시 꺼내들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유대인 신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행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비유대인 신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유대인 신자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곱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의 불화를 해소해서 원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권고하고 겸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중심을 향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곧 옛 신앙이나 율법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매우 강한 어조로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들춰내고 비웃고 따돌리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약함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당하라 라고 번역된 바스타조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구절에도 사용되었는데 해당 본문에서 이 짐을 지라 라는 부분이 바스타조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한 자, 자기 스스로 내키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약한 자들과 동일시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첫 단어가 must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책임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의 약함까지도 부둥켜 안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강하고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신의 권리와 같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유대인들의 성의를 무시할 권리를 오히려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표현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지만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두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계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이 갖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사람들의 비방을 감내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불쾌하게 했던 사람이나 행동들조차도 사랑으로 기꺼이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과 믿음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웃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생각이나 견해를 반박하면 화부터 나고 그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용납 못한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부터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남들과 협력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용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발적인 포기와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나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딴죽을 거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다면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의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셨고 기꺼이 그들의 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처럼 강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합창단의 노랫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의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소리들이 어울려 화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리만이 아닌 여러 소리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세상의 조화로움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다투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와 소원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인내와 위로를 언급합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뜻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하나됨 또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연합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하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간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간구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 연합이 수반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부가 연합으로 대체되는 귀한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과 한말로 말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충분한 인내와 진실한 위로가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